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기식 부산 울산 대교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구님. 네, 또 이렇게 오늘 성일 예배, 또 안식 성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또 하늘 부모님과 천친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되게 귀한 또 은혜로 본 보고기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정교 식구님 또 이렇게 원리 수련 잘 다녀오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정구 식구님께 축복 잘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늘이 저희들 그 섭리 가운데서 한 사람의 새 식구를 보내주시고 또 기르시고 또 이렇게 양육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된 참 놀라운 하나의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우리 정정규 식구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 3장 2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본문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 그리고 3장 25절부터 28절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느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늘 있습니다. 그것이 뭐 통반이든 아니면 구든 아니면 도시든 국가든 하늘은 늘 예비하신 땅으로 어떤 중심인물들을 인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신통일 세계라든지 신통일 한국의 이름으로 저희들 하늘이 예비하신 그 주권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권의 어떤 그런 땅,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향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2차 천주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나라로 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모세 노정에 있어서 오늘 훈독 말씀 통해서 볼 때 3가지 중요한 어떤 반석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석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은 모세 노동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반석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또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반석 우리가 원리 강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반석 샘물 사건, 반석 사건이 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차 사건은 이게 지금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쳐요.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가 있고 그 밑에가 르비딤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백성들이 이제 저희들 알다시피 뭐 이제 광야니까 물이 없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출애굽기 17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 모세가 다시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국어로는 다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립이랍니다. 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소하다는 뜻입니다. 고소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게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모세를 기소하는 겁니다. 넌 죄가 있다고. 이게 우리한테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다 건대놓고는 우리를 그 비전으로 이끌어냈는데 실질적으로 네가 간 게 물도 안 나오는 이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게 뭐냐라고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물을 못 주면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라고 언어학자들은 히브리어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자기와 다투는 것을 모세는 뭐랄까요? 이거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네가 여호와를 홍해를 갈랐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들은 왜 야훼를 믿지 않고 그런 어떤 시험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세 전체 노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정말 계시냐를 계속 물어봅니다. 사실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모세는 그대로 그 1차는 그대로 준행합니다. 반석을 치라 그래가지고 쳐요. 이렇게 쳐가지고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서 물을 먹고 나서 이제 지금 그 노정이 승리적으로 마무리가 되죠.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분명한 뜻은 뭐냐면은 결국은 시험을 누가 당하느냐면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고백은 야훼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이 세운 자고 되기 때문에 하늘이 명한 대로 했을 때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그냥 물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중심인물 아벨, 모세를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도 너희들 믿지 않을래? 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따라갑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정들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석 깨버리는 사건입니다. 이게 반석과 관련된 2차 사건입니다. 이제 제2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에 있어서 이제 이 제1차 성막 섭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상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막 뛰놉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민족을 확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야훼께서 확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때 나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하나님께 빕니다. 이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거를 진노를 거둬요. 거둡니다. 이게. 근데 막상 그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는데 이게 다시 한번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춤추는 거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석판을 던져가 확 깨트려 버려요. 이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다시 석판을 받아 옵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꾸고 이제 출애굽 노정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세 번째 사건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때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이스라엘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서 가른 상태에서 신광야를 거쳐서 레비딤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내산으로 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초의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직접 신이 인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내적인 어떤 모세의 심정 자세는 늘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계속 패역한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계속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달라고. 이런 심정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계속 보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모세는 중심인물의 어떤 아벨의 심령적인 그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복귀 원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복귀 원리는 위대한 것은 뭐냐? 제가 복귀 원리를 보면서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혼자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복귀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메시아를 만나는 건데요. 메시아를 만나는데 절대로 혼자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구원받는 것이고 가정 단위로 구원받는 거지 절대로 아벨 혼자, 가인 혼자 구원받는다는 원리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확대시켜 하면은 절대로 혼자 천국 간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부모님의 구원의 원리 속에서는 혼자 구원된다? 그 말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 동시 구원입니다. 이게 특히 거기서 또 원리 강론에서는 아벨의 책임보다는 가인의 책임을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네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벨의 책임 역시 굉장히 크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벨의 책임은 가인에 대한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면서 동시에 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가인한테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심정 자세를 이때까지는 유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잘 유지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심정을 가진 모세를 보고 누구를 용서를 하냐면 가인을 용서합니다. 가인을 이게 그래서 모세의 어떤 그런 아벨적인 심령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패역한, 도전하는 그런 불신하는 유대민족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끌어가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세 번째 사건에서 터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이타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이 일어나는 사건의 시기는 언제냐면은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때입니다. 성막섭리가 다 깨져나가요. 다 깨져나가고 성막섭리 가운데서 이게 12명의 어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것도 다 깨져나갑니다. 다 깨져나가가지고 그때 실패한 거를 40일을 하루를 1년 단위로 해서 40년간 다시 광야를 돌잖아요. 돌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돌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금방 혼독한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문제는 뭐냐면 반석 이탈을 해요. 반석 이탈을 하는데 이게 예전에 석판 깰 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근데 이번에는 반석 이탈을 하는 순간 모세한테도 심판해버리고 모세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형 아론도 심판해버립니다. 너 형하고 너하고 아론 둘 다 못 들어간다고. 거기 모세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너희라 그랬어요. 너하고 모세하고 아론 둘 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불신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불병으로 다 물려 죽이게 하는, 전문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느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게 광야니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40년간 돌아다녔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까 출발할 때와 또 비슷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계속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고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예수님과 야훼가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말이 좀 다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여러분들 치라는 게 아니고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래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좀 다르죠. 반석을 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래요. 명령해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물이 나오게 반석을 보고 물을 나라 하라고 명령을 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물을 내게 할 거냐면, 그러면 내가 야훼입니다. 야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계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느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화가 난 겁니다. 이제 반역한 너희여, 이 반역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 둘 다를 얘기를 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쉽게 말하면, 야, 나와 나의 형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느냐 라고 오히려 되물어봐요. 이게 물을 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모세가 물을 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이때 두 번 쳐버립니다. 치니까 물은 나와요. 솟아오므로 온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12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민수기 20장 12절에 그 행동을 보고 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모세와 아론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반석을 친 행위가, 너 내가 분명히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두 번 쳐버려요. 그래서 야훼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 내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혈기로 두 번을 치가지고 잘못한 게 뭐냐면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권능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내가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벨로스의 책임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이 사람들 데리고 못 들어간다고. 이게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아벨이잖아요. 모세는 아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인은 늘 이런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도전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가인의 성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늘이 택한 아벨의 성정은 보통 보면은 절대적인 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냥 오로지 믿음 하나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 입장에 있는 모세가 가인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노를 해버립니다. 이게 결국 샘물을 내 가지고 하도 이게 40년을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한데 불쌍하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왕자로 살다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데리고 나가 보려고 그 이스라엘 병사 하나 이집트 병사 하나 죽여놨더니 오히려 더 고소당할 것 같이 예? 심판당해서 그게 광야로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나이 80이 돼서 출발을 하잖아요. 이게 나이 80이 돼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도 나이가 지금 그렇게 된 40년을 광야에서 했는데 계속 불평에 불만을 하니까 다 참아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샘물을 막 목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을 발견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되겠나 싶기도 하고 40년을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별로 마시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내가 물을 또 내야 되냐? 이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패역한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그 민족들에게 용서를 안 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르비딤에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서도 반석을 깰 때도 그렇고 이게 그리고 나서는 저주의 말을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사실 많이 해요. 모세가 많이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종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자꾸 불평하는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14절에 나옵니다. 15절에는 뭐라고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가지고 나 좀 이런 거 어려운 상황을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힘든 거는 이해가 갑니다. 아벨은 그렇죠. 그래서 물을 내어 먹여주기보다는 그냥 다 불살르면 가라지처럼 싹 그냥 다 불태워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물을 내주기 싫은 심정으로서 하나님이 내 원망으로 내 쪽으로는 그 혈기를 가지고 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였다고 심판해 버립니다. 이 반석의 어떤 이 반석이 있다의 내적인 부분들은 원리적인 의미는 원리 강론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완성한 아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반석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시고요. 이게 구약에서는 신명기 32장 4절, 시편 78절 그리고 95장 보게 되면은 이건 야훼를 합니다. 이게 원리 강론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반석을 원래는 아담은 반석이죠. 샘물을 하나님의 말씀, 심정이 흘러나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반석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사탄이 치죠. 그래서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언어는 낙하입니다. 낙하. 히브리어로 낙하. 우리가 친다라고 하는 게 두드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친다, 히브리어의 낙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스트라이크, 영어로는 스트라이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고소하다 내지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아까 전번에 립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는 쳐 죽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그런 너 잘못해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다라고 하는 건 원어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의 나카라는 뜻은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리에서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래는 아담을 사탄이 치다라고 하는 게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심정이 흘러나오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이 된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을 다시 모세가 한번 쳐버리면 치는 거죠. 쳐가지고 다시 원래 샘물을 낼 수 있는 그 반석으로서 돌아가는 것, 상징적인 겁니다. 이게. 근데 두 번 쳤다는 얘기는 뭐겠냐면 다시 또 심판하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한번 하나님을 원래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다시 한번 쳐버리면 또 사탄이 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두 번 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원래는 반석에 물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네가 명령만 해. 예수님 성서에서 말씀은 뭐냐는 것은 너는 그냥 명령만 하라고. 그러면 누가 물을 내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세가 권능이 있으니 두 번 쳐버리니까 물은 나와요. 물은 나오는데 그게 사탄의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 자체가. 결과론적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가 참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이스라엘 늘 불평불만하고 늘 패역하게 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고생은 하셨는데 결국에 가가지고는 이 반석 이탈을 통해서 무엇을 실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게 될 때는 결국은 하늘의 권능을 드러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능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분기, 그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두 번 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모세가 실수한 거는 뭐냐면 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분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그게 아벨로서 해야 될 책임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타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버님은 그거를 자아자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로 해서 타락성이 나와버리거든요. 그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철학적 용어로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것이 발현돼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다음에 야 너는 지금 내가 명한 대로 하라니까 그것만 하라고 너는 했는데 분기 탱천해가지고 그냥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두 번 쳐버리네. 여기는 한 번만 쳐도 문제가 됩니다. 원래 반석을 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명령을 하라고 너. 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권능을 모든 것들 내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반석 한 번 쳤는데 샘물을 내준 것처럼 내가 다 보여주겠다. 너 지금 저렇게 지금도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시험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네가 맨날 입에 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이번에도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신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또 물이 없잖아. 맨날 있다라고 하는 그 야훼가 이 심정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지금 도전하는 것은 모세한테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냐면 모세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벨로서의 책임을 망각해버립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40년 동안의 투입이 어떻게 보면 결실을 못 맺는 것 같기도 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패역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올라오면서 자체 자각이 되고 자기 중심성이 확 올라오면서 뭐가 돼버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잖아요. 회문 앞에서 보여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절대신앙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사탄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참소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적 실수로 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훼의 권능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정렬되지 못한 아벨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셔버립니다. 그게 아론도 같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인계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모세가 말을 실수를 하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물을 내는 게 아닙니다. 물을 내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홍해를 가른 게 그럼 모세인가요? 아니죠.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믿음을 가지고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하면은 누가 갈라버려요? 야훼죠. 하나님이 갈라버리는 거죠. 홍해 사건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이 반석 사건도 계속 반석 샘물 사건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참 모세는 한편으로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 보면 여호수아기까지 보면은 거의 출애굽기, 레위기 4장이요. 그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의가 창세기 빼놓고 이게 여호수아기도 이제 뒤에 거의 뭐 모세에 이어서 가는 노정이긴 한데 근데 그게 보게 되면 모세가 절대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들었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모세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권능도 잘 믿지 않아요. 출발할 때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야 형하고 누나하고 너 형하고 누나 붙여줄게 그러잖아요. 들여보낼 때도 그렇고 출발시킬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을 합니다. 모세 이쪽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패역한 짓을 하고 불신하고 있고 모세는 계속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제가 능력이 가능한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야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또 말을 안 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협박도 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근데 결국 일은 나중에 결론은 이렇게 지어집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들어갑니다. 정탐 가가지고 절대 믿음을 세우는 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전쟁에서나 그때 여호수아는 늘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거 한 번의 사건으로 하늘이 여호수아한테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는 당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거라는 걸 계속 보여주십니다. 계속. 이게 절대 믿음만 보이면 내가 권능을 보여주고 승리자로 만들어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근데 결국은 아벨 입장에 있는 모세는 결국은 혈기로 인해서 자기의 공적 기준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의 명한 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늘로부터 책임이 거기까지 가나안 입성 전까지만의 어떤 사명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반석 이탈하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가나안까지 하늘이 모세를 이집트로부터 60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보내겠다라고 분명히 비전을 주고 나오셨습니다. 이게. 하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한 탕감의 도정을 거치면서도 사실은 모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러면 이
하나님, 하늘이 예비한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야훼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했을 때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너희들이 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걷어가는 순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알려주고 있는 야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권능이 있는가?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슨 축복받을 조건이 되나요? 저는 수백 번, 수천 밤을 생각해봐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자학도 아니고요. 축복의 권능, 참부모님의 축복의 권능이 아니면 저희들은 축복의 축자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부모님에 대한 절대 믿음만 갖고 있을 때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똑같습니다. 야훼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벨, 저희들 축복 가정들은 아벨이잖아요. 하늘이 부르신 아벨 가정, 아벨 종족, 아벨 민족이라고 저희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부모님의 어떤 천주적인 섭리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신종종 메시아 이름, 천보 가정의 이름으로 저희들 승리권을 상속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큰 섭리가 가더라도 그거를 우리 상속권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 승리권 그냥 흘러갑니다. 아무리 옆에 맑은 물이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가가지고 퍼먹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은 흘러갈 뿐이고 땅으로 다 스며들고 말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아벨,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섬의 대승리가 분명히 임재한 건 사실입니다. 하늘의 권능이.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그걸 어떻게 외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하늘이 예비하신 친통일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이 만들어 주셨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이 예비하신 땅이고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이게 실제 천일국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봤을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아직도 하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일교 그러면 아직도 2단, 3단의 어떤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하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요. 사실 물론 저희들의 가인권에 있어서 아벨적인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를 더 불신하는, 우리를 더 믿지 못하는, 아직도 천지인 참 부모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아직도 통일교를 다니느라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 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유대 광야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나마 이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없을까요? 수두룩했을 겁니다. 따라온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늘의 권능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섭리를 쉰 적도 없고요. 하늘의 권능이 멈춘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노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거의가 AD 27년부터 AD 30년 봄까지인데요. 보통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유와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메시아의 권능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한 파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끝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윤리, 도덕, 규범, 그 다음에 당신의 십자가 순환, 메시아 순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인간 책임부터 못하면 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노정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는 쉬지 않습니다.
참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오늘의 말씀처럼 중심인물로 택한 자들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벨은 늘 가인은 우리한테 그렇게 가인권은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앞으로도 완전히 복귀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늘 너희가 믿는 그 하늘 부모님이라는 존재, 너희들이 믿고 있는 참부모 메시아 무슨 권능이 있느냐? 라고 우리한테 계속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당당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흔들린다거나 분기탱천해서 싸운다거나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아벨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떠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모세를 심판하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일국 실제 천일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가 아벨로서의 책임을 못하면은 가인을 품어내지 못하면은 모세처럼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늘이 막아버릴 겁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늘이 권능을 발휘할 것이고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세도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갔다라고는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하늘이 지금 한반도 평화 서밋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엄청난 승리권을 우리가 상속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절대 믿음. 가인이 나가면은 늘 반대할 겁니다. 이게 하늘이 저희들 가정연합이라는 조직, 또 UPF라는 조직, 여성연합이라는 조직, 많은 조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도구를 또 중요한 섭리적 조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한반도 평화 서밋 승리의 그 승리권을 이제 저희들 이 가정권으로 또 이 부산 땅에 상속시키기 위한 노정을 다시 걸어가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이 모세 노정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무엇을 잘했고 어떤 것을 실수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아벨로서 택함받은 저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태도를 갈 때 하늘의 권능이 우리한테 임할 것이고 하늘이 우리를 어떻게 들었을 것이며 우리를 어떻게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